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시간부터 우리 박성하 목사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라는 총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첫 시간에는 왜 십자가인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사랑과 공의의 십자가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박성하 목사님 또 다시 모셨습니다. 네, 되게 그동안 편안하셨죠? 예. 오늘 주제를 십자가라는 총 같은 타이틀 속에서 이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또 사랑과 공의를 표상하고 있다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 제목을 택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과 공의의 십자가라는 주제를 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죠. 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사랑만 좀 강조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균형진 이해가 필요합니다. 최근 들어서 서구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모든 폭력은 그 자체가 비도덕적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어요. 그렇다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성경의 형벌 대속교리, 그건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폭력을 명시적으로 아버지 책임으로 돌리는 거 아니냐.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이 부족하고 공의의 하나님이고 이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험한 고난을 받으셔야 한단 말이냐. 그리고 아버지 책임 아니냐. 그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모든 구속사역, 그것은 비도덕적이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이것이 지금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서서히 퍼지면서 그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다 괜찮다, 이렇게 강조하는 경향들이 자꾸 나타나고 있어서 제가 십자가를 다루면서 오늘 이 십자가의 공의와 사랑, 이 양면을 좀 균형지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주제를 택했습니다. 예. 근데 일찍이 엘렌 화이트는 각 시대의 대쟁투 558페이지에서 사랑은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이라고 생각되고 있지만 그것은 약한 감상주의로 전락되어 선과 악을 거의 구별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공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견책,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 등이 모두 무시되고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좀 한 가지 예를 들면 미국의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이분은 미국에서 최초로 메가처치를 세운 사람이에요. 메가처치 하면 이제 대형 교회인데 보통 출석 교인이 2,000명이 넘을 때 대형 교회라고 하거든요. 이분의 사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긍정의 힘입니다. 인본주의의 바탕을 둔 긍정적, 이 적극적 가치관은 이분이 저렇게 1만 장의 유리로 덮인 수정교회를 세울 때 분명하게 보여줬어요. 네. 그래서 이분이 초기에 지은 불가능은 없다, 당신도 목회에 성공할 수 있다, 이 두 권의 책은 1970년대 모든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의 필독 도서였습니다. 일반 서점에서도 엄청나게 팔렸죠. 그렇죠. 예. 근데 이분이 우리 한국에 와서 우리 한국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죄에 대하여 많이 설교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은혜에 대해서 설교하십시오. 심판보다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하여 많이 말하십시오.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것을 설교하는 교회가 성장합니다. 언뜻 보면
틀린 게 하나도 없는 말처럼 보여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주장은 기독교 신앙과 복음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교회가 목회자가 죄를 지적하지 않으므로 죄를 깨닫지 못하는데 용서가 뭐가 필요 있겠어요. 또 하나님의 형벌을 강조하지 않음으로써 형벌을 의식하지 못한다면 은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복음적이고 비성경적인 주장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한다면 그 교회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을 드러내기가 십상입니다. 교회는 죄를 드러내는 곳이 돼야 돼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으면 내가 미처 몰랐던 병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런 곳이 돼야 돼요. 근데 오늘날 그저 뭐든지 괜찮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심판하지 않는다. 형벌을 주지 않는다. 그렇게 그런 설교를 좋아하고 그런 설교만을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표준이 낮아지게 되고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좀 관대해졌다고 할까요? 아니면 좀 더 그런 것도 있겠죠. 방탕하는 그런 경향들이 교인들에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 하나님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의 가르침에 상당히 중요한 그 흐름은 사랑이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했으니까 사랑해야 된다. 뭐 이런 것이 이제 신약 성경의 주된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사랑의 하나님도 진노하시나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를 내리시고 심판을 하시고 형벌을 주시는가? 근데 목사님, 사랑도 매를 듭니까? 그렇죠. 뭐 저희 아이한테도 사실 뭐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매를 든 적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또 어떤 때는 큰 소리도 칩니까? 네. 예. 사랑하니까 하는 거거든요. 사랑은 심판도 안 하고 형벌도 주지 않는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표현이 많이 나타나 있거든요. 민수기 11장 1절에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그랬거든요. 또 역대상 13장 10절에도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음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웃사가 죽었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나타내실 때 여호와는 부옥하시며 진노하시되 여기 하나님께서 분명히 진노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성경의 사상입니다. 또 구약의 하나님은 좀 진노하시는 것 같은 표현들이 좀 자주 있는데 그래서 뭐 가나안 족속들을 막 진멸하시고 또 뭐 아기도 죽이고 뭐 짐승까지 다 죽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한다든지 그러면 또 이렇게 뭐 사사기 같은데 보면 이렇게 또 그들을 진노하셔서 또 이방 다른 민족에게도 넘기시기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소위 말해서 이렇게 좀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자주 봅니다만은 신약의 하나님은 좀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이 그런 진노하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너희들을 참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이 신약의 전반적인 이렇게 신약 기자들의 흐름처럼 보이고 예수님께서도 그런 분이 너희 아버지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지만 이제 신약의 하나님은 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하는 이제 그런 의식들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근데 사실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사실 같은 분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이 변할 리는 없죠. 사실 신약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신약에도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네.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
그다음에 에베소 5장 6절에도 누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이 신약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또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진노하신다. 또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도 여러 죄악들을 목록을 이야기한 다음에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신약의 하나님이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이 더 드러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공의를 포기한 건 아니에요. 저 십자가가 왜 있었느냐? 물론 우리의 죄 때문에 있었죠. 그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하나의 관점이 있는데 그건 더 본질적이라는 거예요. 그 본질적인 관점이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목사님 아시는 것처럼 거룩이라는 말의 뜻은 히브리어로 카도시, 헬라어로 하기오스, 몇 가지 뜻이 있지만 가장 중심적인 뜻은 구별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다. 그 말은 하나님이 구별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뭐로부터 자기를 구별하는가 하면 죄로부터 그분은 구별된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고 죄와 가까이 있을 수도 없고 죄와 함께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속성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진노하셨고 그 진노를 죄인에게 쏟아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멸망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대속 예수님에게 대신 쏟아부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본질적인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절대로 죄와 병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5가지 은유로 말씀하시거든요. 먼저는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것은 물론 이 땅의 모든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또 하나님의 자연계에 대한 주권에 관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죄인들이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높으신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리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들이 가까이 오지 마라. 또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갈 때도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해 놓으시고 백성들이 이 경계를 돌파하고 나한테 오지 마라. 여기 나에게 오면 내가 돌격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속성 자체가 죄를 참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빛의 개념입니다. 빛과 어둠은 절대로 공존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죄와 함께 살아갈 수 없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불의 개념입니다. 소멸하는 불. 하나님은 죄를 우주에서 없애는 분이시다. 죄를 우주 어디엔가 이렇게 두고 같이 살 수는 없다. 그 다음에 가장 극적인 표현이 토한다는 개념이에요. 레위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 팔레스타인의 원주민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고 내쫓으라고 했느냐. 그걸 은유적으로 그들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땅이 그들을 토했다. 그래서 너희들도 하나님을 배도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토할 것이다. 이런 표현들. 또 계시록 3장 16절에도 토한다.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께서는 죄와 위선을 참거나 사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맛에 안 맞는 정도가 아니라 구토를 일으킬 만큼 하나님의 속성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22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엄하심을 보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균형지게 볼 때 신앙이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엄하심만 봐요. 뭐 불신, 지옥 이렇게 가지고
이제 하나님 하면 두렵고 무섭고 내 죄나 찾아갖고 어떻게든지 멸망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너무 선하심만 봐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 속임수죠. 그건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이런 반쪽짜리 복음이 우선 듣기에 편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이런 설교가 교회에서 행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이 한쪽으로 치우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사도 바울이 권한 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엄하심 이 두 가지를 균형지게 볼 때 신앙이 균형을 이루고 건강한 신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주 적절한 말씀을 또 성경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이제 신앙이 좀 더 특별히 뭐 깊은 사람일수록 자꾸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경향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또 하나님의 법에 이렇게 어긋나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뭐 이러니까 늘 죄책감도 느끼고 사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충실하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율법주의 쪽으로 자꾸 이렇게 또 가다 보고 그 반대 현상으로 지금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신 자유주의 이렇게 뭐 그런 거 필요 없어 이제는 뭐 이제 이런 쪽에 또 이렇게 반대로 또 이렇게 반향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이렇게 늘 이렇게 죄책감 또 늘 이렇게 불완전함 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아주 그냥 칼같이 공의로우시다. 절대로 죄는 뭐 용납할 수 없다. 또 거기에는 반드시 형벌이 있다. 또 이렇게 심판이 반드시 있다. 하는 것들은 상당히 우리 모두에게 좀 부담을 주고 특별히 신앙심이 아주 깊은 사람일수록 여기에 대한 그 죄책감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들이 더 깊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나는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판이나 형벌 얘기는 좀 부담스럽고 또 사랑만 강조하면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경향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정식으로 말씀드리는데 목사님을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막 감동이 오고 눈물이 나요? 그럼 뭐 글쎄요. 그러면 내가 뭐 잘못했나? 뭐 이런 생각이 우선 드네요. 그러니까 잘못이 없고 용서받을 일이 없고 형벌이 없는데 용서하겠다. 이게 아무런 감동이 없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거, 은혜라고 하는 것은 형벌과 공의를 기초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자꾸 놓치거든요. 그래서 구스타프 스탈린은 진노가 얼마를 큰가를 아는 사람만이 자비의 위대함에 압도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소한 잘못을 용서받으면 고맙긴 하지만 그저 고마운 정도죠. 백대 내려온 백지삼비랍니다. 그죠? 그렇죠. 근데 정말 죽을 죄를 졌을 때 내가 감당하지 못할 어떤 형벌을 받게 됐을 때 용서를 받으면 이 감동이 훨씬 커지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 심판도 하지 않고 형벌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 그저 사랑만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실은 불필요한 게 돼요. 아니 내가 형벌받을 것도 없는데 저분이 왜 나를 위해 돌아가셔?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그 말이 달콤해 보이지만 상당히 모순이 있는 거예요. 형벌이 있기 때문에 자비가 큰 거예요. 공의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 트로이 이야기 아시죠? 예. 그 트로이의 파리스 왕자가 헬렌의 공주를 가로채서 트로이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스 원정군이 그녀를 되찾으려고 출항을 했는데 가다가 역풍을 만나갖고 배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장군인 아가멤논이 화가 난 신들을 달래기 위해서 자기 딸들을 데려와 자기 딸을 데려다가 죽여갖고 희생제물로 바쳐요.
그러자 신의 노여움이 풀리고 이제 서풍이 불어서 드디어 그리스도 안대가 트로이에 도착하면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 트로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 탄생하기 1천년 전에 지어진 거거든요. 여기에 대부분의 이방 종교가 가지고 있는 희생제물의 개념이 들어있어요. 이 땅에 여러 잡신들이 있죠. 근데 그 신들은 변덕이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한테 관심이 없거나 또 자기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이렇게 상황을 곤란하게 만들어 갖고 사람을 애를 먹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신을 달래기 위해서 인간이 희생제물을 가지고 와서 바치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옛날에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드렸지 않습니까? 신과 인간 사이에 이렇게 불화가 생겼을 때 대부분의 이방 종교는 누가 희생제물을 가져와서 혹은 화목제물을 가져와서 화해를 요청하는가 하면 인간이 해요. 근데 기독교는 다른 게 뭐냐면 아무 잘못도 없고 아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이 인간과 화목하기 위해서 자신이 희생제물을 준비해서 바쳤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없었다면 희생제물이 필요가 없죠. 공의가 있으니까 희생제물이 필요한데 그 희생제물을 죄인인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이 십자가가 가장 잘 나타난 이걸 잘 표현한 것이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셨다. 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인데 이 십자가가 구약의 한 사건에서 나타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는데 이삭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죠.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영감을 받아서 말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기 십자가가 나타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순양이 발견되고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이 제물로 바쳐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순양, 하나님이 준비한 희생제물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모리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본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그냥 용서해주면 공의가 깨지고 처벌하면 사랑이 깨지고 이 딜레마를 해결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네. 그래서 베로카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계시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이렇게 느껴지는 또 깨닫게 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바로 그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야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하나의 또 의문은 그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그뭐 이렇게 용서를 어렵게 하시나? 예? 그냥 뭐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하시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그렇게 어렵게 용서를 하시는가? 용서하시는 방법을 택해야 됐나? 용서를 그냥 하시면 되지. 그런 생각을 또 사람들이 또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전능하니까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호세아 11장에 보면 6절에 칼이 저희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트려 없이 하리니 이 말씀이 뭐냐면 배도한 이스라엘을 내가 멸망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정복당하게 하겠다.
근데 8절로 가면 갑자기 또 하나님의 말이 바뀌어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그 다음에 그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 내부의 감정의 갈등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공의 때문에 해야 하는 일과 사랑 때문에 할 수 없는 일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갈등하시는 거예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그렇게 갈등하시는가?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이 믿음이라는 말이 옛말이잖아요. 믿음이 없을지라도 우리 사람은 믿을 수 없잖아요. 예,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지만 주는 항상 믿으시니, 요즘 번역에는 친실하시니, 네. 주는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 말은 하나님은 그분의 본성에 어긋나는 일은 할 수 없다. 네. 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공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방법으로만 일할 수 있는 분이에요. 스스로가 자기 속성을 어길 수 없어요. 본성 자체가.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인을 처벌하면 공의는 충족이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깨지고, 그대로 용서하면 사랑은 충족이 되는데 공의는 깨지고, 이 하나님의 딜레마를 단 하나의 사건으로 해결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거죠. 예, 목사님 아주 감사합니다. 끝으로 뭐 좀 이렇게 사랑과 공의의 십자가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좀 말씀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고린도 후서 5장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오늘날 교회에 높이 달려있는 십자가는 단순히 여기가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를 향해서 내민 하나님의 손입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너희 죄값을 다 받았다. 내 공의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충족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미 너희와 화목했다.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았던, 너희가 어떤 죄를 지었던 나하고는 이제는 상관이 없다. 나는 이미 화목했다. 그러니 내게로 오라. 너도 이제는 나와 화목하자. 나를 피하지 마라. 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십자가에서 나는 모든 공의가 충족됐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주는 메시지고 우리에 대한 초청입니다. 예. 예, 목사님 오늘도 아주 귀한 말씀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매우 공의로우신 분이고 그 공의로우심이 크면 클수록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커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면서 아울러서 동전의 양면과 같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하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은 용서의 십자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 목사님과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